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가 오늘과 내일 2번 남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2019년 이 코로나19의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좀 중단되어서 또 예전과 같은 좋은 복음 전파의 시대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아주 기본적인 예배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와 또 생물체라고 생각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또 잘 보존해야 될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자세로 목회자를 대하고 또 참 사도가 누구인고 참 믿음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악한 이 대적자들, 이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며 또 이단들 또 정통교회 안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자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12장 13절까지 이 거짓 사도에 대한 대립, 또 진짜 참 사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3장 10절까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이 바울의 태도와 또 왜 가야만 하는지 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 지금 현재도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돈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연보도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 게 그 연보에서 일부분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이유는 자신은 일하지 아니하고 돈을 착취한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더라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 너희와 나는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아니야.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너희들은 내 영적인 자녀들이다. 재물을 쌓고 준비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친밀한 이 사이를 강조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가끔씩 보게 되면 꼭 이 돈 때문에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 무슨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뭐 돈이 목적인 것처럼
재물에, 물질에 막 목표를 두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목회자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에 매여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돈의 노예가 되고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무조건 목사님 희생하세요 이렇게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나 돈 해버리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사도들이 되기가 딱 좋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급하였다. 속임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보를 자꾸만 사도 바울이 뭐 여러 아가야 교회에 모이게 하는 이유가 그 돈을 착취하려고 훔치려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냈는데 아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뭔가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뭐 내 쓸모를 뭐 용돈을 달라든지 내 월급을 달라든지 내 생활비를 달라든지 너희한테 나 요구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왜 그런 헛소문에 너희가 미혹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나의 제자 디도가 뭐 그가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대, 뭐 여행비를 달라고 그러대, 선교비를 달라고 그러대. 그도 역시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항상 팀으로 뭐 디모데, 실라, 그 다음에 누가 뭐 이런 디도,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죠. 그래서 다 알게 돼요.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해보면 누가 돈을 좋아하고 누가 열정을 내고 누가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 없고 내 제자였던 디도 역시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악의적인 소문에 너희가 미혹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건 몰라도 우리가 먼저 너희들에게 뭐 선교비를 달라 생활비를 달라 이런 적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복양하는 자식의 심정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자식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너희들 돈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베푼 게 더 많지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베푼 게 더 많느냐.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니까 너무나 당연히 희생하고 봉사했다.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리가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이 두렵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돈을 좋아해. 돈을 갈취해. 혹시라도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또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이것들은 인색하네. 이렇게 복음전도 사역에 참여하지를 않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떤 희생과 어떤 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줬는데 너희들은 복음전도에 전혀 덕을 세우지 않느냐. 이런 서로 간에 악한 오해적인 심정에 쌓일까봐 나는 두렵다. 꼭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돈 거들어 왔어. 우리에게 돈을 요청하라. 이런 느낌을 줄까봐 두렵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대적자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벌써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다 퍼뜨려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의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할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 이 미리 그때 한번 크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개치 아니한 그들, 고린도 전서 5,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음란과 여러 가지를 책망했어요. 근데 이것이 제일 마지막 오늘 21절에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이번에 가면 3번이에요. 3번째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2번째 갔을 때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서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죠. 또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역시 5장과 6장에 너희들이 이거 회개해라 했는데, 내가 이번에 3번째 가는데 갈 건데 너희들이 그것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두렵다. 거기도 보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권한과 혼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됐으면 나는 2번째 갔을 때 너희들하고 부딪혔던 것처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회개하지 말라는 내용. 회개하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21절에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 이런 거 다 회개했느냐? 내가 이번에 가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책망하고 다 회개했다면 축복하고 잘못했으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이런 아주 강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여기도 기회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앞으로 3번째 방문할 거다. 그런 오해를 풀어라.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먼저 보낸 디도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고린도전서 전에 본 편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 이런 거 회개했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더러움, 음란, 호색 회개했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또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을 만날 때 물론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권면하고 어쩔 때는 정말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질책에 가까운 이 호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을 수도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목회자가 영적 아버지입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목회자예요. 그냥 모른 척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최후의 수단에 강한 질책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샬롬.